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복음의 빚을 갚자. 예. 참 요즘에 여러분들 대출 아시죠? 참 별 대출이 있죠. 캐피탈 뭐 여러 또 사채의 대출도 있고요. 하여튼 가장 뭐 은행의 대출. 아마 거의 서민들은 참 이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빚쟁이. 저 또한 계속해서 카드의 빚을 갚아 나가고, 아마 여러분들도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혹시 전세를 얻거나 그러면 뭐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하여튼 이 빚이 우리 가운데 참 다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빚은요, 1원도 정확하게 갚아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은 나에게 이제 빚이 없습니다라고 결정이 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빚이 있는데 누구를 향한 빚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빚이 있어요. 바울은 나는 빚쟁이다. 그런데 어떤 빚쟁이라고요? 복음의 빚쟁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보면은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임금이 그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탕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냥 그 개념이 없을까봐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사실 1달란트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냥 1억만 잡으세요. 1억만 잡아도 1만 달란트면 1만억이에요. 1만억. 1만억이면은 어떻게 상상해 갑니까? 1000억까지는 조에 해당되겠죠. 조.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은 국가적인 빚에 비율해도 맞을 정도로 조 단위 엄청난 큰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은 어떻게, 이 복음은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값으로 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값비싼 어떤 금은 보화, 진주, 다이아몬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바울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빚을 받았으니, 이 빚의 탕감을 받았으니 누군가도 이 빚으로 인해서 지금 억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빚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요, 복음의 이 빛, 첫 번째는 내 삶이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내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의 6절에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그 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뿐이 아니라 죄사함과 18절이요. 18절 계속 띄워주세요. 18절에 죄사함.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대. 그러니 우리는 뭐죠? 지옥에 우리가 얻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빚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한 빚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또한 사단의 권세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빚을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또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죄를 사해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이라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천국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빚을, 탕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눌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 지옥의 삶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빚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뭐니까 모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선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은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은사는 곧 선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시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니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다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그가 엄청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가 엄청난 것을 얻었는데 그가 난데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죠. 우리가 이제 믿음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변치 않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 갖고 살자. 이 믿음 갖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나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알아요. 불교 신자들도 할 줄 알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불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고 14절에 말씀했고, 그 의가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 탕감받아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 가끔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사모님 생각나고 애들이 생각나요. 뭐냐면 여러분들, 내 가족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복음의 빚을 탕감을, 이 엄청난 좋은 것을 여러분들 혜택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소개해야 될까요?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가족이 생각나야 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올해 메시지 모든 것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1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최소한 1만억을 여러분들 탕감을 받았는데 이 좋은 것을 왜 여러분들만 탕감받아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탕감받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무 성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뭐 손가락도 만지고 뭐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저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저는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제 이제 주일학교 때 친구는 되게 그냥 뭐랄까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뭐 그렇게 열정도 없었고 또 제 가르친 제자 중에 그냥 하나는 되게 열정적으로 했고 하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꽤 오래된 내 만남 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과 만남을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중학교 1학년을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한번 불러서 몇 명이 불렀는데 하나 애가 지금 어느 나라인가 어떤 그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까 말했던 후자. 그러니까 예배 때 그냥 별로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그런데 복음의 의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희망이 있다. 주의 전에 있기만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지금 6살짜리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기쁨이가 2살인가요? 2살짜리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복음의 의를 저들이 듣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고 여러분들 헌신하냐?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10,000억을 평생 갚아라 절대 못 갚아요. 10,000억을. 그냥 제가 1억으로 삼아서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근데 원래 한 5, 6억 된다 그래요.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그러면은 5억만 잡아도 5조. 제가요 얼마 전에 그냥 몇 천만 원 빚지니까요. 진짜 그 빚 독촉 받으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못 살겠어요. 이거는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막 계속 전화 와요. 전화 아주 그냥. 그런데 이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받았다. 그냥 그 수치상으로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냥 1만 달란트 빚이다라고 하면은 이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에 나서 영원히 드려야 될 게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하심이 그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계시록에서 보니까 그 저들이 보좌를 향해서 24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속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복음의 빛을 갚자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이 빚을 받았으니 이 빚을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소개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내가 여러분들의 내 소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자, 안 보이면 성경을 보시고 보이면 앞에를 읽으세요. 꼭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 선전하게 하라. 광고하란 말입니다. 선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빛을 탕감받아서 내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아까 설명드렸죠?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빛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이 사람에게 소개하고. 근데 제일 먼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난다고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 저 생각 안 나요. 절대. 아이, 그 거짓말이에요. 자기 남편, 아내, 뭐 가족들이 생각나지. 아이, 목사님 생각난다. 이거는 그냥 목사님 들을 때 좋으라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는 바로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장 작은 가족은 여러분들의 가족이지만 좀 더 규모가 큰 가족은 우리 주사랑교회, 더 큰 가족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더 큰 가족은 열방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이에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이 어딥니까?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러기에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따라서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 첫 번째 사명은 늘 감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끝까지 여러분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명은 그렇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지난주 설교를 했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일 먼저 가요? 여러분들 가장 작은 단위인 여러분 가정으로 가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이 사명을 끝까지, 왜?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1만 달란트에 대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주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청구하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 달란 자는 주님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돈 갖고 괴롭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물질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주인이 누구예요? 임금이란 말이에요. 주님인데 참 웃겨요. 저는 마태복음 4장에 그 사단 시험하는 거 보면 참 가소롭다니까요. 만물의 주인, 그 뻔히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 자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이것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주인 아니야,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피조물인 마냥 그 말하니 참 예수님이 얼마나 가소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기보다도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마귀는요, 간사한 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 세상 말로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잘 쓰면 용가리 통뼈란 말 쓰죠.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물질과 여러 가지 명예 권세를.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무엇을 이기셨죠? 말씀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이기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그냥 옛날에 막 그 무슨 무서운 영화 보면은 막 그 악한 것이 나타나면 막 십자가 들이대고 막 뭐 마늘 집어 던지고 뭐하고 막 별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악한 자들이 꼼짝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을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이기면 우리도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사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명, 여러분들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정말로 우리 자식이
빚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빚은 정말 돈 1,000원도 돈 10원도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정산이 안 돼요. 컴퓨터상으로 10원이라도 있으면 너 빚진 자예요. 아이 10원 그까짓 거 일이지만 컴퓨터상에 10원이라서는 빚이 돼요. 그게 정확하게 갚아야만이 빚이 탕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은 너무 무감각해요. 빚을 지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우리 아이들은 내 부모가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고 우리 삼촌이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간절함에 앞서서 9절에 보니까 기도로서 준비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말하죠. 항상 쉬지 않고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행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빚을 나도 탕감받아서 저들의 복음의 빚을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내 아들이, 아무개 우리 엄마가, 아무개 우리 할머니가, 아무개 우리 삼촌이 항상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했다고 말하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빚도 탕감해 주세요. 저 빚도 탕감해 주세요. 저 빚도 탕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여러 번, 그녀가 막 계속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어떤 열매? 내가 빚을 탕감받은 이 열매를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혔도다. 계속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들, 헬라인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헬라 문명 아시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헬라 문명을 배웠지만 헬라 문명 얼마나 좀 과학적이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근데 야만은 무식한, 그렇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거나 돈이 없거나, 이 말은 모든 자라는 거예요. 모든 자. 근데 모든 자의 시작은,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탕감받았으니 내 가족 탕감받고 또 그 가족이 또 아는 친들,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던 이 바울은 행함을 통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은 것을 다른 자에게도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도 준비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나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눈이 요즘에 좀 안 좋은, 잘 안 보이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내가 빚을 탕감받은 것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의 과거를 통해서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 잡아 죽여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쉽게 말하면 국회 예수 믿음 다 그냥 잡아다가 죽여버립시다라는 것을 아예 딱 이제 결정을 지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자신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결국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꾸 과거가 우리를 갖고 짓누르, 너는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러지, 너 옛날에 나랑 담배 폈잖아, 나랑 뭐, 여러분들 아무 중요하잖아요. 현재를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현재는 뭡니까? 과거는 나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내 죄 중에 괴수였고 나는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공문을 갖고 갔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는 자다. 현재의 모습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만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현재 내가 복음의 빚을 받아. 여러분들이 빚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이 빚이 탕감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까 그 말씀 꼭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빛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또한 의인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받은 우리가 그럼 이 빚을 갚아야죠.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조금 성경을 보다가 3G, 영어로 3G, 이게 A, B, C, D, F, G라는 거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뭐 영어의 철법이나 이런 걸 그냥 앞에다 G를 붙여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는 굿뉴스, 복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복음,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복음의 빚을 이게 탕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good people이죠. 아니, 정확하게 하면 원래 이제 굿이 뒤로 가고 돼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게 좋은 사람, 이 말을 좀 더 저기 하면 같은 주인데 가스펠 피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스펠 피플. 다시 말해서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God is good이라고 하시죠. God is good. 이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때 God is good 하든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것을 좀 더 풀으면 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good news, gospel people, God is good.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끔, 물론 어르신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복음, 굿뉴스,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복음의 빚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선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것은 복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지만 그 겨자씨 비유도 있잖아요. 그냥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이것이 막 큰 풍성한 나무가 돼요. 그 씨도 우리 가운데. 근데 실제로 저는 청년 때 우리 사모님도 받았을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시내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겨자씨를 사오셔서 그분 기도하시는 모습과 함께 그 사진에다가 겨자씨를 하나씩 다 붙여서 전성도들을 나눠줬어요. 근데 진짜 겨자씨 보이지도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사명 내가 이제 감당했으니 두 번째 사명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